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욥의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총 42장으로 된 욥기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2장, 이것은 욥기의 서론과 같습니다.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욥과 그의 가정에 닥친 재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장에서 31장인데 이것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총 3번에 걸친 긴 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2장에서 37장인데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38장에서 34장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변론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총 6장에서 4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2장에서 33장까지 첫 번째 말을 하고 두 번째가 34장, 세 번째가 35장, 마지막이 36장에서 37장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이 이제 32장에서 33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32장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왜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가문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집안임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라는 그 뜻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람 족속이라고 합니다. 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바로 우스와 형제였습니다. 바로 욥이 우스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이 바로 형제였습니다. 엘리후의 가문은 이렇게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고 욥과 친족적인 관계로 욥의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 욥의 말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을 설득하지 못하자 이제 엘리후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서 5절 말씀을 보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 4절에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친 말,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난 것보다도 자신이 무분별하게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큰 난패를 당하거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언행을 잠깐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한 상태나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중요한 대화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득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또 연장자였기에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뜻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다 듣고서 또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보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면 세상의 어리석은 범죄를 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저질러야 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14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이 욥을 굴복시킬 것이다. 욥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 중에 그 누구도 욥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욥이 자기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다르게 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또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7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자기 속에 할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 부대가 담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자기 배라는 이 포도주통에 할 말이라는 포도주가 가득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그런 지식,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욥을 바꾸려고 욥을 설득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을 또 욥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말도 욥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욥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을 때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담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또 그런 일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이래서 일어났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끔씩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는 오늘 그 은총 가운데 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또 엘리후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 내 경험을 총동원해 상대를 설득하고 또 바꾸어 보려고 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예상한 그 정도로 바뀌지 않을 때에 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세상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지극히 작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알무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그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바꾸어 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